그 옛날 선생님이라 그러면은 사실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요새는 좀 보니까 간간히 들리는 그 들어보니까 참 애가 타더라. 조금 전에 우리 예불 했잖아요. 어디다 절을 했습니까? 부처님께 절했잖아요. 부처님과 그러고 또 그 보살님들 그리고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수행했던 훌륭한 아라한들 그리고 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전해왔던 불법을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었던 그 많은 선생님들께 절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그 교사 지금 불교의 스승이 우리한테는 그 교사단 말이죠. 가르칠 교자, 스승사자. 스승이 제일 존경받는 사회가 참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는 어릴 때 보면은 사범학교를 가면요. 제일 엘리트 코스가 그 사범학교 선생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배설하거나 훌륭한 분들도 보면 나중에 전부 낙향을 해서 전부 후학들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귀향을 가 있더라도 그 지역의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화를 하잖아요.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추사 선생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소위 말해서 그 시대 최고 엘리트들이 어떤 불우한 그런 경지를 당해 가더라도 간디마다 거기서 그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그때는 세상이 좀 그 문명이 많았던 그런 시절에서 하도에서 그런 분들이 오셨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괜찮은 사람들은 그 자제분들 거기 보내서 그 기왕 적소에 가 있는 그 동안에 그분한테 최대한 그걸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용재 이건창 선생 같은 분도 우리 조선 500년을 통해서 가장 그 천재라고 하는 이건창 선생께서 소위 말해서 그 강화학파, 양명학파를 다시 중시키다시피 한 그분인데 정인보 스승이란 말이죠. 정인보 선생이. 그분 일가들이. 원래 강화도 출신인데 18살에 그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하도 뛰어난 분인데 어떻게 모함을 받아서 가까운 유러라는 곳에 2년간 와서 그분이 머물렀어요. 그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유배하고 오신 거죠. 그동안에 그 밑에 가서 배웠던 그 선생들이, 제자들이 이 남도에 큰 학맥을 이룰 정도로 그리고 글씨라든지 또 사군자 같은 거 이런 데 아주 대가들이 다 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계실 때 그 사랑방도 아니고 지금 적거 극이니까 아주 유리안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썩 쾌적한 공간을 아니었을 텐데도 그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그랬냐 하면은 그 베루가 글씨를 가르칠 때 그 학동들이 그 배로 씻는 물이 이 보성강을 새카맣게 물을 들였다 할 정도로 그랬던. 그러한 요새 어쨌든 교권이 많이 추락되고 그렇게 했어도 그래도 이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또 그러한 내가 설사 내 권리를 잘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최대한 자기 평생 길러왔던 그 내공, 그 지식이나
어떤 인격적인 그런 것을 그분들에게, 그 후배들에게, 후학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그 후생들을 위한 그 책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라 그러면 앞에서 이끌어주는 걸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따라온 사람을 뭐라 그러지? 후생이라고 그러나. 근데 그 체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유학계통해서 중국에서 보면 이제 전에 내려오던 성리학자들, 우리나라 보면은 성균관이라든지 이런 서당이라든지 서원 같은 거 선생님들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 맥이. 근데 그보다도 더 오래된 그 선생님들의 맥은 어찌 보면은 그 부처님 그 불교 안에서 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큰 아카데미가 어디냐 하면은 나란다 대학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스승들이 가르칠 때 그 스승에 대한 그것이 얼마만큼 그 권위가 있냐 하면은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런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고 또 그만한 또 수행을 갖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잘 지켜져 내려온 데가 어찌 보면은 티베트에서는 그 스님들이 자기 스승에 대해서는 거의 부처님처럼 그렇게 존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옛날에나 그 글을 가르친 데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성균관 정도 되면은 그거는 생원 진사학과에 급제한 사람들, 거기 가서 어찌 보면 연수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진사 그 하기 전에 출사하기 전에 자기가 뱃을 살 그 대과나 문과 이런 데 그거 하기 전에 거기서 공부하던 데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에서는 가르치는 데가 기껏해야 동네 서당에 갈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안 돼. 땅맞이 깨나 짓는 사람이라 보낼 수 있지. 그것도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가서 공부하거나, 저녁에도 오래 못해. 기름 달아진다. 그러면은 아주 조그마한 그 조선 말에 와서 정사 이런 데를 지어가지고 몇몇 그 지역에서 그래도 괜찮은 학동들 가르치는 그런 모임 정도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신라 고려 때 같은 데 주로 어디로 가겠어요? 가장 어찌 보면은 문화센터가 소위 말해서 제일 문화센터가 절이라. 안 그러겠어요? 그 뭐 첫째 경전을 봐야 되니까 글을 읽을 수가 있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어삼번패를 하고 음악을 그것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 우리나라 국악의 중심이 뭡니까? 그 원류가 영산해상곡이잖아요. 거기서 수제천 뭐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갈라지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전부 태화를 그리거나 불화를 그릴 때 그런 데서 그 될 거고. 음악, 미술, 공예, 뭐 다기를 만든다. 그리고 불상을 조각을 한다. 그 집을 짓는 건축이라든지 기와를 굽는 그런 와공들, 그리고 아주 그렇게 한 금속 어찌 보면은 세공들, 아주 은입사 같은 걸 넣어서 그걸 하는 그런 최고의 어찌 보면은 문화를 가르치고 전해주는 데가 바로 사찰이었어요. 그런 전통이 내려오다 이제 이 근래에 와서는 이제 서양 우리가 개화되고 난 이후로 서구식으로 이제 이 학제가 개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하고 한국 신민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 가운데 또 전문학교도 있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 유치원 더 폭을 넓혀서 하향으로 내려가면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보다도 더 앞선 거는 심지어는 태교까지도 그 포함될 거다 말이죠. 태교 이전에는 또 내가 그러한 자식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아기를 갖기 전에 하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그 미래를 위한 교육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 컨설팅을 이래 해서 부처님 제자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 발언이단 말이고 교육에 대한. 그러나서 대학원 그 다음에 석사 박사하고 나아가서 요새는 뭐 학술원이라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 사회도 이전에 평생 교육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란 그 폭이 엄청 더 넓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아직 덜 오지 같은데 저 히말라야 산속 같은 데 있는 그 티벳이나 이런 데 좀 그런 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부탄 같은 데 가보면은 학교를 가는 것하고 절에 있는 것하고 공부한 것하고 같이 쳐주는. 절에 가면 무조건 절에서는 그 교육 과정이 전부 16년을 기본으로 해야 돼. 티벳 불교에서는. 우리 절에 들어오면 행자생활을 하고 끝나고 나면 치문, 사집, 사교, 대교 마치거든. 그 다음에 학림을 가고 대학원 코스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4년밖에 안 하잖아요. 행자 과정이 좀 있고. 근데 거기서 16년을 해. 그걸 마치면은 거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이력을 다 마치면은 대학하고 같은 수준을 그걸 쳐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16년이 우리도 따져봐봐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하면 16년이잖아요. 거의 비슷해, 그게. 그 다음에 대학원 가든지, 유런을 간다든지, 학림을 간다든지 하는 거 보면 그 대학원 코스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람계시가 되고, 이제, 그보다도 이제 3장 법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 가면은 우리가 아침에 그 아침에 예불을 하지만은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그 아침에 상강례를 해요. 의식을 꼭 해요. 옛날에는 가르침을 그걸 하기 전에 그 성균관 같은 데도 처음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의식을 합니다. 우리 절에서도 상강례 해가지고 일심정리 일심으로 다 이마조아리 절합니다. 지시방삼세 일체 모든 시방삼세에 계시는 모든 불보살님께서 다 이렇게 그분들께 기여합니다. 그리고 모든 달마야 경전, 모든 부처님의 경전과 그리고 논서와 그리고 율장에 대해서 경율론 3장에 대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전해주신 현성성, 그러니까 그 현명하신 여러 스승님들께 이렇게 절을 합니다. 제자등은, 우리 제자들은 유언삼보, 이 삼보님이시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설법 3장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니까 이를 증명하여 주옵소서 하고 유언삼보 위작 증명. 저 멀리서 들어보면 공부를 하려는 간절한 마음. 요새는 그냥 뭐 바로 컴퓨터 켜고 그러면 바로바로 뭐가 뜨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 배우려고 할 때 참 그 배우는로 간다는 그 자체가 서당을 가는데도 한 10리 가는 거는 보통이지. 그럼 그것이 그 먼 길 와가지고 그 배우고 가는 데를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요새는 핸드폰 꺼내 밑에 보면서 하고 하니까 집중이 한 산만해갖고
아마 선생님들이 쏙 터진 일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막 그렇게 한 것을 전부 가르칠 때 그것을 전부 자기화시키기 위해서 양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학원을 못하니까 무조건 외우게 합니다. 소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먹여놓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자꾸 되새김을 할 수 있게. 그런 교육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슬쩍 지내가 버리잖아요. 정보와 엄청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검색을 다 못하고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내 머리에 들어온 게 아니면 다른 데다 전부 저장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부탄 같은 데를 가보면은 학교를 갈 때 초등학교 절에서 1학년 코스, 학교에서 배우는 1학년 코스, 그게 이제 과목만 틀리지 거의 비슷해요. 그것도 가면 아침에 우리가 삼기 반야신경 하듯이 반드시 삼기 반야신경을 하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참 이 수업을 하기 전에 그 태도가 참 이렇게 중요하다. 어찌 보면 내가 그 앞에 서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 내가 오늘 이 기회를 만나서 이 성인들의 말씀을, 또 아니면 요새 말로 하면 신지식을 이렇게 내가 습득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내가 제대로 잘 소화를 시켜서 내가 다시 더 내 자신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하는 거라고 보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데서는 없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잠시 법문에 앞서서 뭘 하죠? 잠시 입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비를 딱딱딱 3번 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요히 자기 헐떡이던 그런 마음, 별별 망상 일어나던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출렁이던 물을 흔들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주면 한 3분 정도만 놔둬도 이 파도가 가라앉거든. 그렇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잔잔해질 때 안정이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좀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음을 안정을 시켜야, 가라앉혀야 거기에 달 그림자가 제대로 나타나듯이 잠시라도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엄청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전부 속도가 빠르게 가속화 되어 가요. 갈수록 금세 버전이 틀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고 막 그래. 비유로 말하면은 우리가 차가 돌아갈 때 차축이 강해야 바퀴가 한 1분에 몇천 바퀴 돌더라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가운데 축이 강해야 되거든요. 팽이를 치더라도 팽이가 아무리 잘 돌더라도 가운데 그 팽이 한가운데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심하고 속도가 가속이 되어질수록 부동의 그 자리,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가 늘 힘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뭐가 제일 그냐면 바로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쉬는 것. 그 침묵이 모든 소리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잠시 동안 입증하는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앞으로 일어날 그 변화라든지 이런 바란스를 잡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이렇게 딱 안정이 돼서 들으면은 수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적어도 우리 3기 반야신경을 하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면 종교적인 어떤 뭐를 강요하는 것 같고 다른 종교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뭐냐? 침묵. 그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성경 같은 데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말씀 이전의 그 세계를. 말씀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이전의 세계로 잠시 들어가서 내 근본 마음을 잠시 지킨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그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은 불교는 어찌 보면 자기를 위한 그 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걸 하시면은 좀 그런 것이 효과가 좀 되지 않을까. 전부 조용할 때 그 군대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많이 하더만 그런 식으로 잠시 내가 더는 그걸 안다. 우리 수업하기 전에 잠시 똑같이 선생님이 탁자를 두드리면 세 번 두드리면 다시 두드릴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전부 눈을 조용히 감고 그렇게 해보기를 하자. 가까운 데 바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시골에서 요새 애들이 그걸 안 하니까 특화를 시켜. 바둑고등학교에 있어, 주암에. 그 애들이 보면은 바둑 두면은 어떻게 해야죠? 다른 생각 별로 없이 조용히 침묵을 지키잖아요.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 한 수를 잘 못 놨으면 어찌 됩니까? 그 수라는 것은 바둑도 도와보면은 여러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가장 그걸 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은 다른 거는 하지 않는데 공부 시간에 떠들어도 어쩔 수 없지. 잠을 자도 괜찮다. 어쩔 수 없지. 요새 애들은 그 깨우다 큰일 나니까. 그래도 처음에 모일 때는 그래도 맨정신은 모이잖아요. 그때 잠시라도 자, 잠시 선생님이 이거 들 동안에 이때 끄지만 전부 하고 조용히 눈 감고 가만히 생각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자. 그러면 그 선생님만 들어오시면 다른 건 괜찮은데 아침에 그렇게 자꾸 길을 들이면은 애들이 훨씬 집중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어떤 종교성도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거나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알라를 찾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잘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내의 침묵이 옆에 있는 친구들의 그 침묵도 같이 도와준다. 떠드는 것도 옆에 같이 떠들면 소리가 크지만 침묵은 여러 대중들이 침묵할 땐 더 무겁고 그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침묵을 먼저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한번 권고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삼보종찰이 있잖아요. 근데 송강사는 무슨 종찰? 승보종찰. 그러니까 해인사나 어디까지 몇 시까지 이야기를 되는 거요? 내려와갖고 잡혀가지고 내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20분까지 하셨. 근데 오래 해서 이야기 했으면 좋아하지도 않는데. 통도사는 불보종찰. 그냥 부처님 사리를 모셨거든. 그 다음에 그래서 통도사는 부처님 그 정멸보금고 법당에 가보면 불상이 없어요.
그 너머 유리창 너머로 저 멀리 부처님 사리탑이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래, 해인사는 법당에 보다 더 높은 데가 뭐가 있죠? 고려 팔만대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둔 팔만대장경이 있어. 송강산 승보종찰이니까 묘하게 가람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당보다 더 높은 데가 무엇이냐면 선방, 저 수선사, 스님들 정진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설법전, 스님들이 모여서 설법하고 또 서로 계를 포살할 때 하는 그 금강계단 겸해서 설법전이 있고 또 옆에 가보면은 송강사가 16국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도인들을 배출한 16국사 국사전이 있고 그것도 옆에 가면 풍암영각이라고 이 근래 조사 스님들의 또 영정이 100분 넘어 그렇게 그 영정이 모셔져 있고 또 그 오른쪽에는 지금 저 응진정 과거 부처님 당시에 16아란 묘하게 좌우로 16이라 오른쪽에 16아란 응진전이 있고 저 왼쪽에는 16국사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엔 저 방장실도 있고 가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살아있는 불교가 살아나려면 어디부터 그래야 돼요? 전체 그걸 해주는 학교가 제대로 살아 숨쉬고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그게 주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옛날에 따놓은 우승기를 많이 교무실에 갖다 놓고 빛나는 뭐를 많이 갖다 놓은 것보다도 학교 선생님들이 활발하게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정말로 이 학교가 빛이 나들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교육의 빛이 거기서 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법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구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훌륭한 스승들을 한 나라의 스승이 되는 왕사보다도 더 높은 분이 국사거든요. 16분이나 배출된 도량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중국에도 그 많은 사찰이 있지만은 그렇게 한 도량에서 16국사를 배출한 데는 없어요. 16국사뿐만 아니라 아까 예불 할 때 송강사는 한 분, 여시차제 15국사, 그 다음에 보조국사고 15국사, 그러니까 16국사죠. 그 다음에 증명법사인 지공스님, 나홍스님, 무학스님. 지공스님은 저 나란다 대학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갖고 스리랑카를 거쳐서 미얀마를 갔다가 말레이 반도를 들렸다가 다시 인도로 와가지고 저 카일라스 수미산까지 갔다가 네팔을 거쳐서 국외왕국인 네팔을 거쳐서 차마고도로 해서 운남성으로 와가지고 그 양자강을 건너고 황하강을 건너고 북경에 왔다가 다시 저 호탄, 우르무치 이런 데를 갔다가 다시 양자강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연도, 북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우리 고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때 고려의 왕이 그 왕후가 몇 분이냐 하면 고려에 우리 고려 사람들이 우리 고려 여자들이 참 지금 한류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도 인물이 출중했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몽고라는 데를 끝까지 항복 안 하고 지켜냈던 데가 우리 고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강화를 맺게 되죠. 그래, 강화를 맺을 때 쿠빌라이가 그 자기 형제랑 그 싸움이 날 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고려에서 그걸 해보자 하고 가는 도중에 그 임금이 거기 황제가 죽고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둘이서 큰 싸움이 붙었는데 어떻게 누구를 가다가 지지를 해야 될 판인데 누구를 한다? 쿠빌라이 칸이 쿠빌라이가 좀 약했어.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를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몽고 앞에 절대로 굴복 않던 고려가 내 쿠빌라이 칸에게 온다 하니까 얼마나 그냥 천군 만마를 얻은 듯 할 것 아니오.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강화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등한 입장으로 그러면 이리 해라.
그러면서 이제, 고려, 뭘 맺을 때게 고려 여자들이 이쁘고 하니까 1년에 몇 명을 보내고 그러려 하니까 그 원조이 그러면은 거기 공주도 우리한테 다 보내라 해가지고 그래야 한 것이 그 소위 말해 부마국이 된 거요. 참 외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봐요. 그리 있어가지고 고려 때 그 여기서 고려에서 이 소위 말해서 조공 바치다시피 해서 간 그분들이 보면은 그냥 또 아무나 그냥 100명을 그냥 보낸 거 아닐 거다니요. 그때 그 중에 보면은 그 지방에서 그래도 뭐 한 사람들 소위 말 미스 코리아 예비 거석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보면 뭐 말을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규격품이라든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사람만 100명을 뽑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갖다 놓으면은 저 몽고 그 드센 여자들하고 하면 게임이 아니에요. 낱낱하고 확실히 뭐 같은 걸 내조를 잘하고 뭐 하는 것이 아주 이 눈치도 빠르고 또 알아서 잘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고려 여자들이 엄청 인기가 좋은 거야. 심지어는 그래서 고려에 왕후가 기황후 말고도 5 왕후가 있어요. 황제 부인이 5이 됐다니까. 그리고 고관대닥치고 고려 여인을 끼고 살지 않으면은 자기 채신머리가 안 설 정도야. 옛날엔 일부 다치제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김왕후가 늦게서 이제 왕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공스님한테 저 금강산에 가서 빨리 기도를 해서 아들을 갖도록 그걸 가서 기도를 하면서 향을 올려달라고 그 어향사로 이렇게 고래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다녀오시라고. 그래, 그분이 그 마갈타 국왕의 셋째 아들에다가 자기 어머니는 향지구,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향지구, 칸치푸람, 남인도 쪽이거든요. 자기 어머니는 거기 분이라. 그러다 보니까 고려나 중국에서 봐도 부처님의 혈통이라. 달마대사에 또 그 DNA가 있고. 그래 놓으니까 그런 데다가 이 고려에 와놓으니까 불국국가에 와놓으니까 완전 여불대접이에요. 부처님 나라 서천에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금강산 다녀오시고 개성에 와서도 많은 사람 그러다가 통도사도 가서 거기서 무생계를 설하면서 그 법문을 하시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 호남 쪽을 거쳐서 그 불갑사로 해서 그 내소사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셨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 통도사에서 무생계를 설한 거는 틀림없어. 그러니까 나란다 학맥을 바로 와가지고 우리 나공 스님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 나공 스님 다음에 누구냐? 무학 스님. 그래 조선 초에는 지공, 나공, 무학 3대 화상이 아주 우리 고려말 조선 초에는 전부 그분들이에요. 양주에 가보면 해암사 터라고 있죠. 그거가 바로 그거 가면 지공, 나공, 무학 3대 화상 그거 있어요. 그런데 나홍 스님도 16국사에 들어가지 않고 나홍 스님이 왕사가 되었을 때가 제일 먼저 왕사로 승격되면서 바로 송광사로 발령을 받아서 왔어요. 나홍 스님 다음에 무학 스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남 혼수 국사도 뒤에 국사 되신데 그분도 송광사 주지를 잠깐 하셨고. 그래, 그분들은 16국사에도 안 들어가도 그래도 증명법사로 이렇게 지공, 나홍, 무학 3대 화상하잖아요. 그 무학심 제자가 한무 득통선사 같은 분들이 송광사 계셨고 그 밑에 신비대사 우리 한글을 만드셨던 그 신비대사도 바로 그러니까 지공 스님은 바로 산스크리트 전문 원어민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 가가지고 그래서 요새 말 하면은 미얀마 같은 데 1100년 전에 그 소리 글자를 만들었거든. 산스크리트 모본을 해가지고 미얀마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계신가요?
그거 가보면 글자들이 동글동글해 라면 뽀시리 같이 해놨어. 전부 동그라미 오음 할 때 이런 거. 그러니까 기억하면 이렇게 되고 크 하면 점 하나 찍는 거. 그런 그 알파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오니까 뜻 글자 있잖아요. 상형 물자 있지. 우르무찌가 함께 또 그 있지. 티벳 가니까 산스크리트를 중심 그걸 해가지고 만든 티벳 글자가 있지. 그런데다가 원나라에 와보니까 거기 파스파스에 만든 파스파 글자가 있지. 그 소리 글자들이거든. 그 네모자비로 되어 있어. 한국에 오니까 이두 글자가 있지. 그리고 각필이라고 했고, 그 요새처럼 그 옆에다가 그 표시를 못하니까 볼펜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니까 붓으로 하면 안 되니까 대나무 같은 이런 뾰족하게 따듬어서 표를 꾹꾹 눌러 여기다 그 누르는 지점이 있어요. 표시를 하는 그런 각필 같은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때로 봐서는 엄청난 이 글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특히 소리 글자에 대한 그 많이 갖추고 있었던 분이라. 그래서 그분이 그 밑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나홍 스님, 무학 스님 이런 분들이 그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전수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그 무학 스님 통해서 그 나중에 그 하무득통 그 제자인 그 신미대사에게 전해진 그런 우리가 뭐 절에 복장을 할 때는 보면은 복장품을 부처님 속에 복장품을 엮거나 뭘 할 때 보면은 범어로 쓰는 글자들이 많잖아요. 다라니 같은 거 쓰고 할 때. 그런 것이 소리 글자에 대한 폭을 엄청 넓혀줬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다 그어오는 거예요. 묻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스님들이 그걸 가면은 외국에 유학을 가면은 마을에서는 요새는 미국 유학도 영국 유학, 독일 유학 많이 다녀오지만 옛날에 해를 단신으로 옛날에 여권도 없잖아요. 공용화폐도 없잖아요. 달러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그 간디마다 산고개 넘어갈 때마다 말이 틀리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 그런 데 가서도 30년, 40년 지낼 수 있던 분은 스님들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입고 갔던 옷을 그때 다시 입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못 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30년, 40년 뒤에 돌아올 때는 모습이 다 달라져요. 패션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져오는 거기서 쓰던 의식기구 같은 거 할 때 악기라든지 그리고 거기 모셔오는 불상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용품 같은 것도 완전히 달라져 올 거예요. 신고 있는 신 같은 것도 신발도 틀려질 거고. 그럼 새로운 문화의 매체가 되는 건 누구지요? 스님들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극동에 있는 우리 한반도 이 문화를 끌어갔던 분들이 전부 옛날에 스님들이었어. 그렇게.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서구국어가 밀려서 제일 늦어졌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그 전통이 가장 오래됐던 그런 그 교단, 지금은 어찌 보면은 좀 약한 듯, 좀 뒤처진 듯 하지만 어찌 보면 앞으로 비대면 시대, 사이버 시대에는 훨씬 우리 불교가 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바로 사이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경전 이야기를 보면 다 거의 사이버 이야기예요. 훨씬 더 빨리 와닿는 거야. 그래서 불교 교리를 관심 있어 하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공부해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부처님 앞에 기도할 때 아금일신중 즉현무지신 내 이 한 몸 가운데 즉현무지시며 한량하면 몸이 낮춰져 가지고 변제 삼보전 온 시방 삼세에 계시는 모든 삼부님 앞에 내가 절을 한번 할 때마다 무수하게 그 절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복제가 돼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부처님 한 분 앞에 나가서 절을 한번 하려니 이 몸은 한계가 있는데 내 생각 같으면은 한량없는 몸이 나타가지고 천백억 하신이 나타나서 그 모든 부처님 마다마다에 다 절하고 싶다.
과거 부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부처님에게만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미래에 성불할 일체 중생들 누구에게도 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 제일 처음 먼저 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시선이 돼가지고 지금 앞에 저 찍고 있는데 BTN에서 저걸 찍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든지 아니면 녹화되든지 다 집중으로 배달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달되면 집중하다 모니터 앞에서 내 절하는 모습이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면 집중하다 이렇게 다 손을 들고 내가 엎드려 절을 하면 집중하다 이렇게 절을 할 거단 말이에요. 이런 이론들 그리고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저장이 되어 있다가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3,000년 전에 이미 그런 이론이 다 여기 다 나와 있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한 좋은 그 이론이나 미래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의 방침이나 이런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또 지적으로 또 그리고 여러 것으로 다 갖춰져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걸 좀 해가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그냥 직장으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내 스스로를 개발해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불교를 특히 연기법을 연기의 이치를 한번 잘 공부하면서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늘 교직 생활이었으면 합니다.